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예쁜 자세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새날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옆에 보면 지금 사진이 어떤 사진이 있는지 아는 친구. 자, 이게 스포츠 같은데 어떤 스포츠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이거는 바로 curling이라고 하는 스포츠예요. 얼음에서 하는 거죠. 아마 지난번 윈터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 코리안 선수들도 이 curling을 처음으로 나가서 메달을 땄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렇게 익숙지는 않은 스포츠예요. 얼음판 위에서 둥글고 납작한 스톤을 미끄러뜨려서 그 안에 그 목표까지 가는데 표적 안에 넣어서 겨루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 스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하려면 그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수들이 스톤을 굴리고 앞에서 엄청 열심히 닦는 거야. 이제 바닥 닦듯이. 이제 그 스톤을 원하는 위치에 가게 하기 위해서 브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을 닦으면서 이동하는데 얼음판 위를 자세히 보면 페블이라고 하는 얼음 알갱이들이 뿌려져 있대요. 바로 이 페블을 어떻게 닦아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길이 어떻게 이제 가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승부가 갈리는 운동이죠. 되게 신기하고 대단한 운동 같아요, 선생님도. 자, 우리의 인생도 이 스톤처럼 어느 한 도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브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길을 닦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수많은 과정들을 만나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도 하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주인공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컬러 코트. 바로 예쁜 옷을 입은 누굴까? 자,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몇 명이 있죠? 맞아요. 요셉. 맞아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우리 요셉을 오늘은 만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요셉이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건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 시기심 때문에 그만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 갖고 이제 복수할 계획을 세우죠. 어느 한 날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요셉의 그 컬러 코트를 채색 옷을 벗기고 어디에 빠뜨려?
맞아. 깊은 웅덩이 속에 빠뜨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죽일 수는 없었죠, 차마. 차마 죽일 수는 없었고 형제들이 이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죽이지는 않고 누구에게 팔았어요? 지나가던 맞아요. 상인에게 은화 20개를 주고 팔았어요. 요셉은 상인들을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어느 나라로 갔나요? 맞아요. 바로 홀로 애굽으로 왔어요. 지금 얘들아 생각하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예륜이가 너무 예뻐서 하륜이가 예륜이를 너무 질투해서 예륜이를 미안해. 너 나쁜 아저씨들한테 돈 주고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멕시코로 가게 된 거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너무 슬프고 그렇지 않을까? 자, 일단은 다시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온 거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리얼리스틱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좀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미안해요, 예루나 하루나.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지, 요셉은. 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은 슬레이브니까 슬레이브로 왔기 때문에 또 요셉을 팔아야 됐어. 자, 그래서 누가 샀냐 하면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장이 샀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할 일을 나눠주고 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 불평했어? 안 했어? 아, 내가 여기까지 팔려오다니. 난 이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꾀부리지 않고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일을 잘 해주니까. 영특한 아이구나. 똑똑한 아이구나.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틀림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에 있는 집에 재산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였고 트러스트했어요. 집에 있는 모든 일들과 재산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알아서 하라고. 요셉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또 한 번의 일이 생기죠. 요셉은 정말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좀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마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매일같이 꼬셨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확신 있는 목소리로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평소처럼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와서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았어요. 요셉, 오늘 너밖에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또 꼬시는 거야. 이런. 그렇지만 요셉은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맞아요. 넘어가지 않았지요. 붙잡힌 옷을 그냥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기 시작했지요.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는 무서운 눈을 하고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끝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좋아, 두고 보겠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들어오자 거짓으로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노예가 감히 나를 이놈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요셉의 옷이에요. 거짓말에 속은 보디발은 배신감에 분노하면서 요셉을 당장 감옥에 잡아두라고 명령했어요.
이래서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끌려왔다가 또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살만하니까 또 누명을 쓰고 다시 이번엔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주인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요셉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간수장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 마음에 들게 하시고 요셉이 하는 어떤 일이든 또 아주 잘 되게 하셨어요. 요셉, 너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너에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기겠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리를 네가 맡도록 하여라. 감옥에서도 요셉은 관리를 맡으며 책임자가 되어서 성실히 또 일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어요.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는 우리 친구들 다 잘 알 거예요. 그 꿈 이야기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까지 알려주었지요. 그러자 바로 왕이 말했어요.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요셉, 너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겠다.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뿐이야. 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할 것이다. 사브낫 바네아는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총리는 바로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뭐 어느 나라는 있어요. 뭐 영국 같은 데도 아직 퀸이 있죠. 퀸이 있으면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미니스터가 있어요. 그 미니스터를 보고 이제 그 총리라고 말해요. 뭐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킹이나 퀸이 없으니까 프레지던트하고 밑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죠. 그러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은 손가락에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요셉의 지혜로 애굽은 가뭄과 흉년의 위기를 잘 넘겼어요. 창고에는 식량이 풍부했고요.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들과 애굽으로 찾아온 주변 나라들에게 저장해 놓은 곡식을 팔았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요셉 총리를 정말 인정하면서 칭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볼게요. Genesis chapter 39, verse 2nd and then 3rd.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 말씀처럼 이번 올 한 해가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꼭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이제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축복 전에는 항상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에게 고난이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보디발 집에까지 팔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한 번이라도 요셉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나요? 요셉은 불평을 불만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였다고 했지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럴 일 없어. 내가 감옥에 올 리가 없어. 형들이 날 팔았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게으르지 않고 레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성실히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맡겨진 자리가 많아요. 선생님도 있고, 또 선생님은 직장도 있고, 또 선생님은 또 엄마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예쁜 아들과 딸, 집에서는 그렇고, 또 학교에서는 student,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온다면 또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임무와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든지 스튜던일 때는 스튜던의 responsible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집에서의 그 일은 뭐예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드리면서 또 동생들이 있다면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무엇이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또한 감사와 만족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면서도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편함과 불안함, 하기 싫음, 막 그런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둘째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알죠? 한국말로는 같은 시험이지만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은 그거는 유혹이에요. 자, 템테이션이 왔어요, 요셉에게.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죄에 대해 아주 단호했어요. 칼처럼 딱 판단을 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버렸죠. Nope 하고 저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노예인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벗어둔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쳤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도 무서워하지 않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론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은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의 정말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 엄마한테 화가 났어. 그렇지만 밖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엄마한테 막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제거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죠. 요셉의 인생이 정말 평탄했나요? 평탄은 이제 comfort했나요? 이렇게 comfortable 했어? 그렇게 보일까? 아니지. 막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가 구덩이로 떨어졌다가 또 계속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다시 잘하고 있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됐어?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바로왕에 이렇게 올라왔죠. 맞아요. 계속 이렇게 굴곡을 그리고 있는 삶이었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요셉한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는 그 정도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과정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했을 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의 관리 책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고 그럼으로써 애굽의 왕 다음에 최고 높은 자리 총리까지 올라간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겠어. 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치링을 해서라도 난 A를 받고야 말겠어. 이런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때 정말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죠. 집에만 있었고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했지만 나머지 올 한 해도 그 다음 한 해도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동안 커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이 되기를 선생님은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요셉의 인생을 배우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미약한 중에서도 이런 상황 중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중에서도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개입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도 돌아왔습니다.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가 3가지가 나갑니다. 문제 1. 다음 중 하나님께서 보시는 요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사람. 2. 자기 뜻대로 계획하며 사는 사람. 3. 고난에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 4.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문제 2. 다음 중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보디발에게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2. 더 좋은 이익과 대가를 얻기 위해서. 3. 다음번에는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4.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문제 3. 다음 중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보디발 집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어요. 2.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어요. 3.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이 뚝 빠졌어요. 4.
애굽의 바로 왕 다음인 총리가 되었어요. 문제 너무너무 쉽지요?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정답을 다 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부모님과 먹으면서 함께 이거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죄, 생각이라든지 행동, 그거에 대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은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부모님과 또는 동생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시간에 정답 맞춘 것도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지난번에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고 이삭의 아들이었죠. 자,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차근차근 배워온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에서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서 오늘 요셉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 문제 1. 다음 중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4. 천사와 씨름 도중에 천사의 환도뼈를 걷어찼어요. 아니죠? 야곱의 환도뼈가 걷어차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문제 2. 다음 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2. 예배를 안 드려도 이해해 주셨어요. 말도 안 돼. 문제 3. 다음 중 야곱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겪게 된 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은 3. 모든 재산을 잃고 가문 전체가 멸망하였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자, 문제 맞춰준 우리 친구들 여전히 달란트는 쌓였고요. 친구들 선생님이 엄마께 보내드렸어요. 기프트 카드 잘 사용하고 또 너무 허튼 데다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꼭 썼으면 좋겠고, 남은 달란트 선생님이 또 차곡차곡 모아놔서 우리 친구들 또 그 기쁨이 되는 또 선물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맞출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사랑합니다.